흔히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표현 중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왕왕 많이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 훈련, 이런 훈련들 같은 과정들도 만들어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창립 3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주보에 사진을 실어드린 것처럼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또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뭐 교회의 제자나 혹은 훈련을 하는 목사님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훈련이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길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다, 우리도 따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따라오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 제자도가 무엇인지, 제자도의 핵심을 알려줘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의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막 눈에 보이는 교육자들에게 계속 제가 질문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 것 같아?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뭔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교육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사람마다 다 여기에 대한 이해함들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게 굉장히 폭넓게 적용되어지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해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34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일종의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은근슬쩍,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좀 알게 모르게 성경을 통해서나 혹은 저 같은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연중에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많은 포기를 강요하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뭔가 은근슬쩍 막 대놓고 하진 않지만 자꾸 뭔가를 좀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이를테면 교회를 다니니까 뭐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날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 잘 드려라, 이런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포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단편적으로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뭐 술, 담배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게 뭔가 모르게 좀 술, 담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좀 술도 좀 마시지 말고 담배도 좀 끊고 막 이런 포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상에 일어나는 아주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의 포기들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때요? 우리 삶에 우리가 누려왔던 것들,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 또 내가 쫓아서 살고 있는 것들도 뭔가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은연중에 압박을 좀 받기 마련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계 안에서 아주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이 책 얼마나 우리가 내려놓을 게 많고 포기할 게 많으면 이 책이 아주 히트를 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내려놓음도 모자라가지고 그 후속작이 나왔는데,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더 내려놓음. 네. 내려놓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더 내려놓음. 근데 막 이런 책들을 보면 괜히 막 좀 무거워요. 부담스러워요. 뭔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내려놓을 게 이렇게 많은 건가? 라는 생각들, 여러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들 좀 했거든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포기할 것이 많아지는 삶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지금의 어떤 기독교 안에 있는 문화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는 이런 책이 나오지 않을까. 더 내려놓음. 네. 이런 책 나오면 아마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의 삶에는 뭔가 포기해야 되고 뭔가 내려놓아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부인일까요? 야, 나를 따라오려면 네 삶에 많은 걸 내려놔야 돼. 지금 너 하고 있는 그런 삶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그리고 지금 네가 쫓아가고 있는 것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 지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 삶에 누리는 행복도 포기해야 되고, 기쁨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명예도 포기해야 되고, 지위도 포기해야 되고, 내 인생의 목적도 포기하면서 다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완전하게 싹 다 내려놓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의미로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자녀, 자신의 제자를 세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부분을 싹 다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랑 자신의 자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종이나 노예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의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전도를 위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인격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는 거고, 우리를 노예로 여기시는 거고, 심지어 우리를 AI나 로봇처럼 만드신 것과 매 한 가지의 일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살아가면서 제 삶의 행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야, 인생 무슨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달아서 없어져야지.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해서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열심히 막 일하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저 역시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역자로 살면서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고 사역만 하고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제 행복도 제 가정도 별로 그게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난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난 너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네 인생의 무언가를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뭔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오직 넌 나만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종처럼 노예처럼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의미로 자기 부인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어질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맥락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런 옛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지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변화된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봐주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기 부인은 내 삶의 목적이나 행복이나 가치나 이걸 다 내려놓아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제 네가 옛날에 머물러 있었던 그 죄악된 존재를 부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옛사람과 또 옛 피조물이 영향을 안 미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예수님의 복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잘 믿으러 오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 습성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난 성격들과 성품들,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야망들,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막 치열하게 스트럭을 하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치열한 이 영적 전쟁과 싸움 가운데서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호라, 이게 탄식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을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새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보니까 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습성들과 연약함들과 옛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마치 옛사람이 이렇게 팍 나를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되는데, 왜 이 브랜드를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비만 클리닉 36땡 있잖아요. 예, 거기에 나오는 지방이, 여러분 아시죠? 지방이. 네, 이 막 무슨 이렇게 CF 같은 거 보면은 이게 지방이가 막 이렇게 엄청 귀엽게 생긴, 너무 귀여워가지고 갖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좀 가지고 있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지방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놓을 거야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리의 옛사람 정말 떼버리고 싶은데,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데 딱 달라붙어가 떨어지지 않는 이 옛사람, 옛 존재가 우리 삶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이 옛 자아에서, 누가 이 옛 사람에서 나를 건질까라고 탄식하는 이 탄식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이제 나를 따라오려면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될 거야. 날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나는 새로운 존재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의로운 자로 세우셨다 라고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난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난 연약한 자가 아니야, 나는 옛사람이 아니야 라고 날마다 매일매일 삶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기 부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날마다 사니까. 날마다 사니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만히 숨만 쉬어도 날마다 내 안에 내 옛 자아와 옛 습성과 내 옛 죄의 모습들이 날마다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집 밟아도 맨날 살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날마다 죄의 습성들을 밟고, 날마다 옛 자아를 밟고, 날마다 옛 사람을 밟고 밟아도 이놈이 얼마나 끈질긴지 또 살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킵니까? 야, 나 좀 하나님 좀 닮아가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네. 나 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이렇네. 이게 우리의 탄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네. 이러한 자기 부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삶에 대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3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지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도 정말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한 형제와 이게 좀 커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형제가 자신의 삶을 좀 나누면서 저한테 막 고민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직장에서 좀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를 따돌리고 자꾸 좀 저랑 관계들이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원인은 그 형제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형제를 좀 알고 있는데, 그 형제 캐릭터를 좀 아는데, 그 형제가 좀 약간 좀 그런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말을 자꾸 좀 예쁘게 안 해요. 예. 똑같은 일인데 말을 자꾸 예쁘게 안 하고 자꾸 찌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말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꾸 사람들이 이 친구를 좀 피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그걸 알아. 자기도 자기의 그 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직장 내에서 자기가 자꾸 은근슬쩍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일하는 거를 싫어하게 되더라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대화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기 직전에 저한테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좀 결단을 하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의 십자가인데 제가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막 결단하고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정말 그 청년을 십자가에 달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갔나? 여러분,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네 십자가냐? 그건 네가 임만 잘못해가지고 하는 너의 삶의 결과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자기 십자가 막 이렇게 거창하게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응당한 걸 당하는 거는 그거는 내 잘못에 대해서 그 내가 해야 되는 책임인 거죠. 그게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자기 십자가는 그런 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 눈물, 근심의 상황들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십자가를 떠올리게 되죠. 특히 많은 경우 막 속 썩이는 남편이 있거나 혹은 아내가 그렇거나 혹은 자녀가 나를 속을 막 썩이고 이러면 아유, 그래, 이놈이 내 십자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프로그램인데 요즘 왜 그 프로그램이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퀴즈를 막 하는 그런 게임하는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아주 명장면으로 아주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스피드 퀴즈 이런 건데 낱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밖에 딱 나와서 이렇게 할머니 뒤에 보드판을 딱 들면 낱말이 제시가 됩니다. 제시어가 나오면 할아버지가 이 제시어를 막 설명해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딱 제시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천생연분을 할머니한테 막 설명가지고 야야 봐, 너하고 나하고 이 사이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이 관계 이건 뭐야,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막 고민을 하다가 막 하는데, 아이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를 가르치는 말 하니까 할머니가 딱 이러면서 왼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막 그냥 방청석이 막 빵 터지고 난리가 났죠. 막 웃고 난리가 났는데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진땀을 막 흘리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네 글자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평생 왼수 이러는 거예요. 평생 왼수 이러니까 막 빵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생 원수,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풀면 뭡니까? 내 십자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십자가 이러는 거예요. 이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다, 아내가 내 십자가, 아이고 이놈들 내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물론 뭐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뭐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가족들이 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십자가로 그것들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상황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이에요. 남편이 속을 썩여가지고 이 남편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사람이라는 존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나는 내 십자가를 져서 너희에게 구원을 줬으니까, 새 생명을 주고 새 사람을 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단순히 고난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 남편이 정말 내 십자가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을 썩이는 평생 원수인 이 남편을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이 재정의 문제 앞에서 너무 이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너무 억누르고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서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돈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을 억누르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재정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 예수님이 주신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평안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기대하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의 한 형제님과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좀 신방하면서 이런 상담을 했는데요, 이 형제가 너무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그런데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고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버지의 모습은 변하지 않고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 괴로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워지고 너무 분노해지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고, 사랑받을 수 없는 벌레 같은 자를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억지로라도 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납해내는 것, 비록 완전하게 용서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용납할 수, 어떻게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매 순간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도 어느 순간 돌아서면 또 막 확 열받고 또 막 열받고 미워지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납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려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길은 정말 쉬운 길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 말로는 되게 있어 보이고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쉬운 삶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 이게 진짜 나를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그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요, 아주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잘 아는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유명한 명언을 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을 했냐면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선의 이제 수군들, 몇 안 되는 수군들과 얼마 남지 않은 13척의 배를 가지고 이 일본의 외척인 133척을 물리치러 가는 그 장면, 이게 바로 명량해전이잖아요. 근데 명량해전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출정을 앞두고, 새벽에 출정해야 되는데 출정을 앞두고 그 조선의 군사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고작 13척 가지고 133척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벌벌벌벌 떨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 자신들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해변에 있는 그 항구를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항구에 있는 기지를 다 싹 다 불질러버려요. 불이 활활 타니까 이제 뭐 군사들이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불을 끄려고 하죠. 그때 이순신이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이순신 장군이 싹 다 거기에 있는 자신들이 돌아와야 되는 항구를 싹 다 불태워버리고 죽을 각오로 그 전쟁에 나갔을까요? 그만큼 그 전쟁이 치열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이야기를 훨씬 전에 누군가가 한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따르는 삶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일날 와서 누리고 이런 문화,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고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좀 힘을 얻고 좀 오늘 좀 위로가 되네, 힘 되네, 일주일 동안 좀 잘 살 수 있겠네, 고작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만큼 치열한 일입니다. 고작 13척 가지고 133척과 앞에 싸움해야 되는 이 전쟁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를 따라오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찾아가는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별도 폼나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좋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안 나와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건 되게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요. 요즘 갈수록 이 시대 가운데, 시대가 갈수록 교회는 점점 희를 잃어가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조롱받고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요즘 시대가 왜 이럴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그런 삶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길을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나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마음으로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져낸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해 드리는 것은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뭐냐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걸어가는 삶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잘 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